펜티코스트라고 주께서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그때 셀리브레이션하는 그런 50일 전에 주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안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존재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주께서 40일 동안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일어나시고는 말하면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 그 복음을,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거기에 간사가 없는 성령은 존재가 아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신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돌아갈 때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존재이신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그 존재를 무정령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 더 남았는데, 그것은 주의 백성들 위한 용서의 죄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주께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하이 프리스트가 제사장이 갔다가 들어오는 같은 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존재를 얘기할 때 사망이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올 적에 죄의 존재를 없애고, 그리고 그것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죄들에 대한 용서함을 우리에게 지금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30절에는 우리 그리스도가 죄의 사함을, 죄의 구속함이 되었다는 얘기는, 죄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죄라는 것이, 죄들이라는 것이 그런 도덕적인 행위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죄의 주님이 우리에게 죄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영생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관계성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영생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예수님께서 그 영생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존재 속에 들어가도 그 사망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신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인간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가, 이제 예수가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그 베프티스트는, 요한 세례자는 이렇게 혼돈이 되었는데,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하고 왜냐하면 레디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만 줬냐면 주님의 제자들만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분은 세례의 불로 준 세례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물과 세례를 주는데 왜 세례를 안 줄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만이 우리 존재에 와서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재미나는 것은 요한이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요한의 오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에 대해서 요한의 역할은 저분이 예수다, 램 오브 갓,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기도 몰랐지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의 역할과 그리스도 역할을 혼돈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역할은 뭐였냐면 포인트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디센딩하면 그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구원자라고 요한은 그렇게 물로써 사람에게 포인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시대는 갇히고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냐면 내가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이라고 하고 번번이 우리가 공부했지만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그리스도화 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부모를 떠나 자기 여자하고 부모를 떠나 그 전야를 하려면 산몸이 될지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원래부터 자기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심어주기 전에 어떤 존재가 먼저 심어졌냐면 이하가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그가 또 그 사탄의 말의 음성에 그걸 속임을 얻는 그 사탄의 음성이 들어와서 사탄의 존재가 이하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탄의 영이 그렇게 많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탄의 존재를 끄집어내서 다시 그 존재를 무조건 속에 갇힘을 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초이스나 선택이나 지금의 선택이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널한 그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시험이 없이는 무엇을 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꼭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만이 아버지께 집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말씀 속에 구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때 바로라는 그 존재를 우리는 사탄으로 보도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서 말씀으로 능력을 해서 사탄의 존재를 깨뜨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강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그런 시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라는 존재를 파괴시켰고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왔다가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어라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어떤 모럴 도덕적인 이런 행동이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우리가 무지해서 호세에 보면 이 백성이 무지를 통해서 망한다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이 혼돈되고 그리고 사탄의 계략은 항상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그런 계략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그거를 하나님의 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탄하신 것은 그 모르는 무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그 길을 열었는데 무지가 어떤 무지냐면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그 무지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열어주면 그 말씀이 홀송이 같이 우리에게 다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속에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씨가 어떤 되냐, 우리도 씨가 되어서 다음에 더 좋은 부활 때 씨 듣는 그런 변형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형체를 입기 때문에 그 형체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받는 겁니다. 그걸 또 씨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속에 오는 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오실 때 무엇을 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회개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우리 EM에서는 그 죄와 죄들의 존재, 그래서 죄는 존재이고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생겨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관계성하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을 알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 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의 역할은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존재인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의 그 베프티즘, 성령을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그 세례는 어떤 거냐면 그것이 간사 없는 세례는 존재가 아닌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 언어에 보면 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없는 거 있는 것이 굉장히 차이집니다. 성령 없이 존재를 받는 건지 아니면 성령에 대한 것을 얘기를 받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그러면 잠기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에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때는 어린애가 참 물음이 많아요. 베일가 이제 성령을 회개를 받아서 이제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질문이 많아. 질문이 와서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세계에 그거를 해결합니다. 해결하다 보면 그것이 성령의 회개의 성령을 받지만은 어느 정도가 나이가 차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의 사망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망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한다면 처음 듣는 얘기지만은 사람을 이제 나이가 차서 남을 향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남을 향해서 우리는 죽고 남을 섬기는 것을 사망의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임스, 야고보스와 요한이 자기 엄마와 엄마 백을 믿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하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내가 당신 나라에 갈 때 내가 좋은 자리 양쪽 사이드를 할 수 있는 그 개런티를 주면 좀 좋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한 가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것은 내가 받는 잔을 맞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에 들어가는 그런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baptism that I am about to baptize.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프티즘은 사망으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망의 안으로 가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주님은 육적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사망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욕망이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죽어지는 그런 사망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존재 속에 들어갔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예수님 우리 둘 속에 들어와서 연합이 될 때 사망의 사례를 받으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손이 남을 위해서